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재에 계신 주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해하여 우리의 삶에 이것들을 행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결실의 시즌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가를 깨닫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의 본문을 가지고 결실은 성품의 변화다, 결실은 성품의 변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즌 7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신실하게 씨를 심는 것, 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씨를 심는 것, 제가 그래서 구절을 통해서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이런 본문을 인용하면서 신실하게 씨를 심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씨를 심는 자들인데 무엇을 존중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성장의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 그것이 새싹이 튀고 이삭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이 성장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라 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성장의 질서, 이 완벽한 타이밍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거하여 우리가 그 성장의 질서를 존중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귀한 결실을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저의 나름대로 저의 단어로 이것을 갈무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데 무덤덤해지는 겁니다. 무덤덤해지는 것. 이 무덤덤하다는 것은 어떠한 일과 어떠한 사건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하는 마음이 무덤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온유와 굉장히 결합되어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먹는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의 이 무덤덤함.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과 이러한 역사, 이러한 일, 이러한 고난, 연민 가운데도 나를 성장시키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성장의 질서 안에 있다면 우리는 무덤덤해질 겁니다. 온유해질 겁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장의 질서를 존중하는 거다. 우리가 이삭을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새싹을 맺어야 되는 시기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릇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진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길, 그 토기장의 손길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장의 질서를 존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생각하면 무엇을 이루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장의 질서를 존중한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 교회의 결실은 무엇이냐? 2025년의 결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과 가정과 직장의 결실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성장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결실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취, 결과, 성공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심지어 그렇더라도요, 그것이 막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과 성장의 질서 가운데 있다면 과연 우리 안에 무엇이 자라며 무엇이 빚어진다는 것일까?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장의 질서 안에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자라고 빚어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결실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결실은 성품의 변화다라고 말씀드려요. 결실은 성품의 변화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붙잡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요. 결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빚어내시는 성품의 열매다. 결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빚어내시는 성품의 결과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요거 많이 외우죠. 이 성령의 열매 이런 거 외워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빚어진다는 것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당신은 오래 참습니까? 양선이 있습니까? 희락이 있습니까? 그거 저거 없는데요. 요런 것들이 열매로 맺어졌느냐 안 맺어졌느냐의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는 항상 부족하죠. 목사님 제가 그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평생 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성령의 열매는 못 맺어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원문과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결실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할 때 이 단어가 그 fruit이라는 단어가 단수형입니다. 하나예요. 사랑, 희락,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말할 때 단수형이라고 그래요. 전 참 이게 신대원 다닐 때 궁금했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보여지는 것들이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양성과 화평과 오래 참음으로 보이는 9가지의 성품이 있지만 저는 뿌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한 생명, 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뭐라고 말하느냐? 성품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비록 나의 삶에 사랑으로 되어져 가고 희락으로 되어져 가고 그것이 열매를 맺고 안 맺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단수예요. 하나의 흐름. 사랑이 있느냐 희락이 있느냐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의 생각.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성품을 변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윤리적인 성취, 어떤 신앙의 성취, 사랑 많은 권사님, 희락 많은 집사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셨다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모든 것들이요. 저는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이해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제가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그 목사님들이 수십 번, 수백 번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안 변해요. 안 변한대요. 성도들이 변하지 않아.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양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면요.
제가 여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자 저가 변해요. 저의 생각이 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의 마음이 변해요. 여기 안에 있으면서요. 내가 은혜를 끼쳐야지. 물론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섬기는 자로 선택해 주셨으니 최선을 다하여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나의 성도의 열매,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열매,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은혜 좋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목사로서 너무 좋지만 결국 제가 여기서 허황된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겠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는 성취 이런 것들이 다 좋지만 여러분의 성공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하시는 거고 여러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험과 고단함과 여러 가지 있는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를 변화시켜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능력 있는 사람, 은사 있는 사람이 이 성령의 열매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가? 여러분의 성품이 어떤가를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희락과 화평이 줄줄 흐르고 있는가? 오래 참음과 양선이 드러나는가?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런 성품이 변화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으니까 저는 은밀한 작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저 사람이 변화해 가지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보이지 않는 은밀한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 안에 비록 지금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의 생명, 하나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해 가시면서 차근차근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성도로, 걸맞는 자녀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성품의 열매를 더욱 풍성히 빚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결실은요, 옛 성품을 벗고 새 성품을 선택하는 하루의 실천, 오늘의 실천에서 자란다. 옛 성품을 벗고 새 성품을 입으려는 오늘의 실천 속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맺어지는 것 아닙니다. 수동적인 것 아니에요. 성령의 일하심과 함께 우리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육체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를 말할 때 육체적인 타락이에요. 거룩하지 못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신학 속에서 육체,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옛 성품입니다.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내가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모두 다 옛 성품, 육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루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선택하는 삶을, 옛 성품을 버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뭘까요? 화를 참는 선택, 말을 삼키는 선택,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선택, 부드럽게 반응하는 선택, 이것이 하루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대로 하면 화가 나죠. 분노가 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네가 그렇게밖에 못해? 용서하지 못하죠. 그것을 벗고 오늘의 말과 오늘의 행동과 대화에서 그것을 벗어내버리고 내 중심대로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 성품으로 화를 참고 말을 삼키고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부드럽게 반응하고 싶은 것, 이 실천, 하루의 실천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성품은 큰 결단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에 그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요, 여러분 오늘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그 선택 속에 보일 겁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작은 기도 속에, 그 신음 속에 변화되는 관계가 보이고 변화되는 내 삶의 모습들이 보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작은 선택이 반복되어 쌓이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 많거든요.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 능력 뛰어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요, 그 주변 다 망가집니다. 가정이 무너지고요, 직장이 무너지고요, 사업이 무너져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 뛰어나야 돼요. 성품이 뛰어난 것 위에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요, 성품이 좋은 사람들, 성품이 변화된 사람들은 어디서나 그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탁 막혀 있는 곳에 그를 뚫리는 사람은 양보와 실천과 부드러운 반응 속에서 뚫리는 거 너무 많이 보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성령의 열매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결실은요, 결실은 관계 속에서 증명된다. 결실은 관계 속에서 증명된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요거는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품은 혼자 있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골방 속에 있는다고만 성품이 완성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에요? 누구하고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난 그 바로 직후에 오늘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하면 그 뒤에 바로 얘기하는 거. 왜 이런 얘기 할까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니, 열매는 드러나는 것이니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도록, 그것이 증명되도록 살아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많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나의 마음에 좋은 사람에게는 아무에게 다 나타날걸요. 내 마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다 나타나요. 내가 좋아하는 성도,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한테는 그것도 사랑하고 그것도 존경으로 나타난. 그런데 사도 바울 뭐라고 해요? 그러한 관계를 증명해내할 때는 나하고 맞지 않고 어려운 사람에게서 증명해내라는 거. 여러분이 좋은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좋은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 누가 못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 앞에서 증명하라는 거예요. 화평은요, 갈등을 만났을 때 나타나요. 너무 당연하죠. 화평한 사람, 화평의 개념, 화평은요, 갈등이 있을 때 화평이 드러나요. 오래 참음은요, 어디서 드러나요? 억울함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일 때 오래 참는 사람이구나, 오래 참았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난함 속에, 비난하고 있는 속에 길이 참는 온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유혹 앞에서 절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야, 절제, 여러분, 내가 편코 괜찮은 삶 속에 절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치명적인 유혹 앞에서 절제하는 것, 이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생명의 흐름 속에 우리들에게 그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혼자 있으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으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품의 결실이 내 안에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희락이 있는가는 어디서 발견해내야 되냐면 나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확인되고
증명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때는요 내 안에 나의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열매를 찾아내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우리들이 믿음으로 준비하고 내 안에서 여전히 하나의 흐름 속에 하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성품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결실은 무엇이냐? 우리들이 지금 이 결실의 시즌에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품이다. 성품을 변화시켜야 된다. 성품이 변화해야 된다. 성품의 열매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빚어내시는 변화다. 이것은 내가 고쳐먹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를 빚어내시는 열매, 성품의 열매다. 두 번째는요, 옛 성품을 버리고 새 성품을 입어야 되는데 하루하루의 실천 속에 그것이 결정된다. 하루하루의 실천 속에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대한 여러분이 어떤 믿음과 복음의 선포자가 아니더라도요, 오늘 옛 성품 뭐라고 했죠? 내가 중심으로, 내 주인 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는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들의 성품의 변화가 있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나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 맺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증명되고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사랑과 희랑과 화평, 이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른 사람, 내 가족에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혹은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맺어지게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결실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조금 괜찮습니다. 내 손에 든 결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작더라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켜 가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면,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 성품을 변화해 가고 계신다면, 우리가 손에 든 그 결실이, 보이는 결실이 조금 적더라도 우리들에게 풍성한 결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이 결실의 시즌이 우리에게 우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놀라운 감사로, 마지막 추수감사로 이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충만히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이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고 그 성품의 결실이 어디에서 맺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맺어져야 돼요. 나에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이때의 교회 안에 풍성히 맺어져 시즌 7의 결실의 시즌이 추수감사의 놀라운 감사와 은혜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의 생명의 흐름을 주시고 우리들을 변화시켜 가실 때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붙들고 우리가 옛 성품을 벗어내고 새 성품을 입어 하루하루의 실천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관계 속에서 이것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